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정장애 들어보셨죠? 이게 햄릿 증후군과 똑같은 말인데요. 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람이 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하는 부분이 이 취향의 선택입니다. 뭐 차를 살 때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집을 고를 때 어떤 집을 살 것인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옷을 고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취향이나 우선순위의 문제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이 우선순위를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을 부르는 결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스티브 로빈스라는 분이 이 책을 적었는데, 이 책에 아주 기가 솔깃한 그런 내용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많은 일생의 이 결정의 순간들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좋은지는 지나고 나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이 선택을 분명히 했는데, 이 선택이 나는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고 속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선택,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나은 결정과 올바른 결정은 다릅니다. 더 나은 결정은 결과를 보고 결과가 더 나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지금 올바른 결정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적, 내적, 이제 외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뭐 우선순위 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결정들 가운데서 그 결정들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인데, 그런데 잘 됐다 못 됐다의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올바른가 그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고 열매가 별로 없다. 그래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는 타격을 덜 받는데요. 내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때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올바른가 그른가를 먼저 구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 특히 이 바쁘다 보니까 결정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그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짜장면, 짬뽕. 항상 짜장면, 짬뽕 이게 막 헷갈려요.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헷갈리니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에도 이런 선택을 섞어서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뷔페에 가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같이 먹지 마세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이 토사광난 나가지고 아주 막 힘겨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선택에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올바른 선택의 힘을 잘만 기르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그리고 풍성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열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올바른 선택의 핵심적인 그리고 자가 될 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이 이 세 가지의 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가 없고 멈추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바꾸실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때는 큰 힘을 발휘하고 어떤 때는 작은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힘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뭐 체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는 이 마음 심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우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게 뭘까요? 영역이에요. 영역. 신령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 바로 하나님의 힘이신 그 영역, 신령한 힘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22장과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 성전가를 부르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기 위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는 바로 다윗의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전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반란을 당해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도망까지 치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고요. 나중에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싸우는 일도 생기고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까지 처해버린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다 녹아져 있는 그 마지막에 그가 부른 찬양이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여곡절과 어려운 상황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역사를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면 다윗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건전지를 사용해 보면 이 건전지의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이 건전지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쓸모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그것도 힘이에요. 내가 쌓았던 실력, 그것도 힘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무언가가 채워져야
나에게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학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장군에 이르는 그런 육체파 그런 임금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함에 의해서 받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탁월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로이 캄파넬라라는 분이 쓴 것 같아요.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요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나 집중적인, 그죠? 나 중심적인 간구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그것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1절 앞에 이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제어가 있어요. 이 표제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시편 18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을 보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모든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사울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것에서부터 건져주신 날에 이런 놀라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고난을, 그리고 그 격동의 세월을 딱 지나고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표현하면서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1절 말씀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누군가로부터 배운 고백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걸쳐서 만들어진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내 체험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내가 오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뭉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다 퉁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힘과 불변한 힘과 신실한 힘이 바로 내 속으로 충만케 되는, 접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펼쳐나가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반석, 그죠? 그리고 요새, 하나님,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 산성,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2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이 뭐냐 하면, 반석을 우리는 그냥 돌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니고 반석은 큰 바위가 있는데요, 큰 바위에 이 틈이 갈라져 있어서 그 속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이 틈이 있는 바위를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높은 절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절벽에 이 바위가 딱 버티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요새는 뭐냐 하면 망대를 뜻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 적의 동경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을 뜻해요. 또 건지시는 자는 바로 구원자를 뜻하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건짐을 받은, 그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문이 활짝 열려서 노임을 받는 그 모습을 뜻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을 의미하는데, 이 엘로힘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바위가 또 나오는데요, 이 바위는 앞에 있는 반석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명을 뜻할 때도 있고요, 또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산봉우리의 그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를 뜻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봉우리와 같이 언제나 100년 전에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계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뜻해요. 또 방패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뜻해요. 뿔은 뭘까요? 그것은 권세, 힘을 뜻하죠. 그리고 산성은 피난처를 뜻합니다. 이렇듯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고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지형과 그 모습을 그대로 녹아서 경험했는데 그때에 무엇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힘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할 때에 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표현이 29절에 등장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초능력을 경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려면 내가 소위 말하는 충성심이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 소망이 있든지 아니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그냥 달려갈 수 있어요. 내가 무모하게 달려간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었대요. 담을 뛰어넘는 것,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내 지역과 지경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품고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꼭 제가 사이비 목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내 나이가 먹도록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여서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수많은 일들을 다 겪고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면류관이에요. 아,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삶에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낙막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내가 1년 후에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이것을 좀 깨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소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멋진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집안에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냉장고든 TV든 이곳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플러그를 그대로 그 벽에 있는 이 콘센트에다가 꼽아야 돼요. 전원을 연결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러그 인을 할 수 있는, 접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이 접속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는 말씀에도 보면 이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지금 쬐어오고 있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그때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나갔다는 거죠.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은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무조건 들으시고 나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내 상황을 부르짖으세요.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힘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을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다윗이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받았는데 이 다윗이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과 22절에요. 시편 18편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규례를 율례를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플러그인을 이제 했어요.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딱 꼽았는데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콘센트가 불량이야. 그곳에 너무나 많은 먼지들이 끼어가지고 아무리 꼽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채워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결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죄 많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르 떨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려면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실패할지언정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은 그죠?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해요. 사울이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거죠. 그때에 그는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그런 귀여움을 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결정으로 나의 인생을 종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붙들고 나가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올바른 결정의 힘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한 나머지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런 생각을 부어줘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 동족을 어떻게 죽이겠어? 나중에 마음이 변심해 가지고 우리를 데리어 치면은 더 곤란하지 않겠어? 돌려보냅시다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곳에 다윗과 함께했던 부녀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녀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포로로 데려가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가지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배반을 당하는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임해야 그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올바르게 됩니다. 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만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만용인지 비급한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올바른 용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외쳤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용이라고 생각해요. 어째 어린 다윗이 저기에 있는 3m가 가까이 되는 그 용사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건 만용이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용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듯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시제의 모습으로 볼 때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보니까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 11월 22일자에 가수 이수영 씨 아시죠? 이 이수영 씨가 21년 차 가수인데요. 이 소녀 가장으로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리고 10년 동안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 가수가 되어서 힘을 얻는 그 모습을 그가 어떤 힘으로 살았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어서 분노의 힘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가수 왕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생겼던 게 뭐냐면 슬럼프가 오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수영 씨는 한물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나머지의 이야기예요.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했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가면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요.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힘이 나의 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나의 힘은 하나님이셔야 내가 죽는 그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케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